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코람데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힘써 자리를 지켜내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변 이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작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또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고백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망에 공감하시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아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루하루를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2절로 고백합니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나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길이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뛰어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주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무거웠던 짐들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삶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늘 함께 해주세요. 새롭게 코람데오 공동체에 적응하고 있는 지체들과 그들과 함께하고 배려해주는 모두에게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시고 감정적인 어떠한 상함도 없도록 사랑으로 보듬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한태희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많은 손길들 있습니다. 오직 주로 인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늘 함께 하셔서 주의 길을 걷고자 할 때 외롭지 않도록 사람의 생각으로만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셔서 공동체와 각 개인의 믿음의 큰 성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덕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힘을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저희 그 청년부에 계좌가 생겼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저희가 청년부 헌금을 따로 관리하게 되면서 청년부 전용 계좌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헌금을 가져오지 못하셨거나 혹은 예배에 참석 못하시는데 이제 헌금을 이제 송금하실 분들은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새마을금고 경기중앙교회 청년부 계좌로 보내주시고요. 여기 보내는 어떤 예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름이랑 또 생년월일 이렇게 써서 해주시고요. 봉투를 써서 하실 때도 여러분들 이름 옆에 생년월일을 써서 넣어주셔야 이게 중복되는 일이 없고요. 특히 우리 직장인들은 나중에 연말정산 하실 때 이게 좀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헌금하실 때 이름 옆에 생년월일을 써서 봉투를 넣어주시고 또 계좌로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장학생이 지금 선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혹시 아직 제출 못하신 분들은 저에게 꼭 제출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제가 추천서를 써서 장학위원회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8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일 아니면 다음 주일에는 주셔야 주중에 처리가 돼서 토요일까지 제출이 가능하니까요. 되도록이면 오늘 아니면 다음 주일까지 꼭 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캄보디아 단기 선교 이제 인원을 모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중에 몇 분 저에게 신청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되도록이면 빨리 일정을 이렇게 확정해 주셔야 우리가 티켓팅도 하고 되도록 저렴한 가격에 항공권을 예매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조절이 되신 분들은 저에게 빠른 시간 안에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정을 지금 5월 7일까지로 제가 해놨는데 일단 5월 6일에 돌아오는 일정으로도 지금 한번 문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출근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5월 6일에 이제 한국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한번 또 문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좀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에게 주중에 연락 주시면 제가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드려진 예물과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이렇게 귀한 주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여러 설렘과 또 기대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보다 앞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며 귀한 예물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얼마를 드렸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수고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께 섬기는 일이 그들의 삶의 가장 큰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주시고 그 마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인사말을 오늘부터 할까 했는데 깔끔하게 2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고요. 왜 웃으시죠? 별로 안 깔끔한가요? 저만? 좋죠. 감사합니다. 깔끔하고 좋다고 하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 1년 인사를 하고요. 오늘은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연휴 잘 보내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이유 없이 기분이 좋지 않으시던가요? 아닌가요? 똑같이 힘들었나요? 뭔가 이렇게 긴 연휴나 이런 이렇게 휴가나 이런 걸 앞두고 있으면 괜히 마음이 설레고 뭔가 힘들어도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기분들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부터 어제부터죠. 이미 시작이 되었네요. 이제 내일 임시 공휴일까지 하면 꽤나 긴 연휴가 될 텐데 여러분 연휴 잘 보내시고 세뱃돈도 많이 받으시고 이제 줄 나이가 되었나요? 이제 슬슬 주셔야 할 나이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 풍성한 시간, 또 은혜로 충만한 시간 보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소설 작가인 이 한강 씨가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최초로 이제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었죠. 그래서 덕분에 이제 이분이 쓰신 이제 소설들이 덩달아서 이제 인기가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교보문고나 뭐 이런데 들어가면 이제 한강의 소설이 이제 베스트셀러에 쭉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나온 지 벌써 한참 됐는데 저도 예전에 이제 그분의 소설을 몇 개 읽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뭔가 제 마음에 울림을 주었던 소설은 그분의 대표작인 그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소설은 이제 그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소설이죠. 그러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 아니지만 실제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정말 생생하게 그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잘 대변해 주는 그런 내용을 쓴 소설로 저도 이거 읽고 참 마음에 어떤 많은 아픔이나 좀 그런 것들이 느껴졌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분이 그 이제 인터뷰를 하나 했었습니다. 이 책을 쓰고 이 책이 이제 출간되고 나서 인터뷰를 하나 했던 게 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왜 자신이 직접 겪지 않은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이 소설을 썼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어린 시절 이 광주 그 민주화 항쟁과 관련된 사진을 2장을 봤었는데 사진을 여러 장 봤었는데 그 중에 딱 2장의 사진이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이 난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장은 그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참혹하게 죽임을 당한 젊은 사람들의 이제 시신이 쭉 널려 있는 그런 사진이었고 또 다른 한 장은 총상을 입은 이 부상자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헌혈을 하려고 병원 앞에 줄을 쫙 서 있는 그 사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2가지의 사진이 어떤 인간의 본성을 전혀 다른 형태로지만 보여주는 것 같았다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폭력적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데 자신의 본성을 사용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병원 앞에 헌혈을 하기 위해 줄 서 있는 모습, 그걸 보면서 본인이 딜레마에 빠졌다라고요. 인간이란 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이 소설을 쓰게 되었다라고 하고요. 또 집필 과정에서 뭐가 제일 힘들었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은 고통인 것 같아요. 압도적인 고통. 이 소설을 쓰는 동안에는 거의 매일 울었어요. 그리고 특히 2장을 쓸 때는 조그마한 작업실을 구했는데 거기서 한 3줄 쓰고 1시간 울고 아무것도 못하고 몇 시간 정도 가만히 있다가 돌아오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를 읽으면서 이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이 그 사실을 직접 겪지 않은 사람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생동감 있게 또 그 시간들에 있었던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글로써 전해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누군가의 아픔을 확인하고 느꼈던 어떤 그 마음이 그냥 그것을 흘려보내고 그냥 그것을 느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감의 마음으로 이제 승화하려고 노력을 했고 결국 그렇게 치열하게 씨름한 끝에 그 깊은 고통을, 압도적인 고통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런 완벽한 글로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 한 책에서 읽은 글귀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모든 상처에는 흔적이 남는다. 하지만 흔적이 있는 그대로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쉽게 잊는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처럼 깊은 사랑으로 누군가를 품어주는 일은 어쩌면 많은 상처와 희생을 동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그 흔적 자체로도 그 사랑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의 마음을 진짜 깊게 느껴본 사람이 결국엔 진짜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또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깊이의 성장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정말 깊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다시 그분께 전해줄 수 있을까, 또 그분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깊이의 성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결단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1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 성장에 대해 함께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3주간에는 우리가 너비, 길이, 높이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는데 먼저 앞에 나눴던 이 3가지는요,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가시적인 척도와 연관성이 높은 개념들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눈으로 보여지고 눈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척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깊이라는 것도 가시적으로 측정할 수는 있지만 이 앞에 나온 3가지의 개념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떤 가시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것에, 어떤 감정적인 것에 더 많은 이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에서 깊다라는 말을 언제 사용하십니까? 보통 뭐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물이 깊다, 이런 말 잘 쓰죠. 또 사람에게는 저 사람 참 생각이 깊다, 속이 깊다, 이런 얘기 쓰고요. 음식을 먹으면 와, 이거 참 맛이 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이것을 가시적으로 바라보고 느끼는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깊다라는 의미가 더 우리의 마음에 말 그대로 깊게 와닿기 시작해요. 물이 딱 이렇게 있습니다. 내 앞에 물이 있어요. 근데 물이 얼마나 깊지라고 생각하면서 물을 들여다봤어요. 근데 우리가 물이 진짜 깊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언젠가요? 그 끝이 안 보일 때, 물이 진짜 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냥 새카맣게, 새파랗게 보일 때, 이제 내가 더 이상 눈으로 측정하기가 어려울 때 물이 깊다,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라고 이 사람과 관계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나를 더 생각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용납해주는 걸 느끼는 순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 사람이 해주는 순간, 이 사람은 참 속이 깊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식도 똑같죠. 내가 무언가를 맛봤을 때 내가 기대한 맛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뭔가 더 시원하고 얼큰하고 뭔가 제대로 된 맛이 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거 진짜 음식이 맛이 깊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깊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가시적인 척도에서 멀어질수록, 좀 더 막연해질수록, 그걸 초월할수록 우리에게 더 깊게 와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깊은 사랑이라 말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이라면, 혹은 그거보다 더 적거나 딱 그 정도라면 우리는 그것을 깊은 사랑이라고 모두가 표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아니 어쩌면 내 자신이 생각하는 그 개념을 완전하게 초월하고 측량할 수 없을 정도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깊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높이의 성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떤 삶의 자리를 바꾸는 선택을 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가장 높은 곳인 하늘 보좌에서 가장 낮은 곳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의 위치를 변화시킨 분이셨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사랑이 정말 깊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 가장 낮은 곳, 이 모든 곳을 초월할 정도로 그 깊이가 깊은 사랑이다라는 거죠. 가장 밑바닥인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세상 모든 피조물을 구하는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정말 깊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노력을 우리가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대적으로 깊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깊이라는 것이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어떤 가시적인 개념에서 먼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추상적인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가시적인 것에 주목하는 시대죠. 눈으로 직접 보여지는 것, 직관적인 것에 가치를 더 많이 부여하는 시대. 그래서 아마 이 깊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 중요성을 우리가 조금은 더 상대적으로 가볍게 느끼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많은 무게감들이 느껴지는 시대죠. 우리 각자는 참 무거운 중압감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세상 풍조가 모든 것을 가볍게 라이트하게 하자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깊게 생각하는 일에 상대적으로 덜 집중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보면요, 무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 깊게 성찰하는 사람에게 붙여주는 이 조롱을 담은 명칭이 있죠. 뭐라고 부르나요, 여러분? 진지충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에게 벌레라는 단어를 넣어서 넌 왜 이렇게 진지하냐, 너 진지충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진지하게 뭔가를 진중하게 인생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중요한 가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중요성을 참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또 너무 진지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재미가 없다라고 성급하게 단정 지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얕아지고 가벼워지고 짧아지고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서 진짜 드러나는가를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 깊은 곳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늘 수박 겉핥기식으로 얕게, 라이트하게, 가볍게 신앙생활도 하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온전하게 깨닫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정말 세미한 음성으로 그 가슴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매년 신앙생활을 하고 매번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냥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계속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1년에 몇 차례 성찬식을 합니다. 올해도 이제 시작하면서 성찬식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잠깐 이렇게 울컥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예전부터 저는 이 성찬식을 집례하기 전부터 그냥 성찬식에 참여할 때도 좀 잘 이제 울컥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그럴까? 근데 성찬식을 진행하는 가운데 저에게 느껴지는 감정이 뭐냐면, 이 짧은 순간에 예수님의 고통이 제 마음속으로 확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제 집례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성경 말씀을 읽어주시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뭔가 가슴 속으로 팍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마치 제 자신이 이렇게 개미처럼 이렇게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앞에 따라져 있는 잔에 이렇게 깊게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되게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어떤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제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아픔, 사랑, 이런 것들이 뭔가 가슴으로 쫙 들어오는 느낌이 들면 저도 모르게 그냥 확 울컥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어떤 감정인지 말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황홀한 느낌이에요. 뭔가 신비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은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고통을 기념하라고 하셨을까? 왜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라고 하시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정말 더 많은 것들, 더 영광스러운 것들을 전하고자 하셨다면 어떤 나의 기적을 기념해라 라고 할 수도 있었고, 나의 영광을 기념해라, 나의 권위를 기념해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나의 고난을 기념하라 라고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마도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어서 그런 게 아닐까, 또 그런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당하신 그 고통, 그 몸에 깊게 패인 상처, 그 흔적이 결국 가장 분명한 사랑의 증거라는 것이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깊은 상처조차 감당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그 모든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진심,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고통을 기념해라, 나의 고난을 기념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직접 전해주신 어떤 그런 마음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않았던 도마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믿는 자가 되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며 그를 변화시켜 주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자신의 손에 있는 못자국, 자신의 옆구리에 있는 창에 찔린 그 깊은 상처였어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정말 분명한 어떤, 그는 이제 가시적인 것에 휘둘리는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를 정말 믿게 하고자 했다면 그에게 어떤 이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 물이 포도주와 같이 되게 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실 수도 있잖아요. 혹은 예수님의 어떤 빛나는 후광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믿는 예수, 네가 따르던 예수가 나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증거로 내미셨던 것이 자신의 손에 있는 못자국이었어요. 그리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이 깊은 창자국을 네가 한번 만져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는 거죠. 도마에게 네가 정말 나를 따르는 자라면 나의 사랑을, 내가 너를 위해 했던 희생을 분명하게 알아라, 그런 마음을 주시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도마는 그 상처를 만지던 순간에 깨달았을 거예요. 아, 이분이 진짜 그 깊은 상처까지도 다 끌어안으시고 이렇게 지금도 불신으로 일관하고 있는 나마저도 끌어안으시는 정말 세상 그 무엇보다 깊은 사랑을 가지신 예수님이시구나. 그것을 그 순간에 다시금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인내하며 참아내신 그 주님, 내가 따라야 할 분, 내가 믿어야 할 분, 내가 사랑해야 할 분, 그것을 그
예수님의 깊은 상처를 만지는 순간 그가 깨달았을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 중에 이 조용필 씨가 부른 이 바람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요,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이제 나이가 꽤 많이 들어가면서 인생에 대해서, 또 이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이제 성찰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신이 내린 결론, 자신이 깨달은 어떤 깨달음을 이제 이렇게 자전적으로 기록한 그런 가사인데요. 그 노래 후렴 부분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저는 이 고백이 어떤 한 가수의 고백이지만 예수님의 고백과도 비슷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에게도 사실은 필요한 고백이 아닐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어떤 그런 깊은 성찰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정말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하는, 가라앉아야 하는 번거롭고 두렵기도 한 일이지만, 그 마음으로 실천하는 사람 가운데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랑, 더 깊은 사랑, 더 낮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 위해, 때로는 그것이 가라앉는 일이라 하더라도 기쁨으로 갈 수 있어야 사실은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또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삶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장해가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올 한 해가 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성장을 꿈꾸지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은 여러분들이 깊이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마음, 누군가를 품어줄 줄 아는 마음, 내가 가라앉는 것 같은 그 순간 속에서, 그 깊은 곳에서 누군가를 온전하게 사랑하는 시간들 속에서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아, 그 예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품어주시고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 주셨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마음으로 다시금 성장하게 되고, 그런 시간들을 이어가는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많은 인생의 성장들이 있지만 그러한 성장이 결국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인도할 것이고 또 예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깊이의 성장을 꿈꾸며 자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이제 긴 설 연휴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만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만나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분명히 전해야 할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지? 그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 어떤 일까지 하셨지? 그 깊은 사랑을 가슴 깊이 묵상하시고, 나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을 전할 수 있지? 이것들을 깊게 고민해 보시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깊은 마음으로 끌어안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이 성장해가는 귀한 한 주간을 보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반복함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깊은 사랑을 깨닫는 삶이 되고, 삶의 자리에서 깊이의 성장을 조금씩 꾸준하게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또 그런 성장을 이루어내게 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깊어진 삶을 주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받은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이미 세상 그 무엇보다 깊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것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때로 잊고 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늘 얕은 자리에 머물고 늘 가벼운 삶을 꿈꾸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그 사랑만큼 누리지 못하게 되기도 하는 그런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이해할 때 우리의 마음에도 그 깊은 마음들이 찾아오게 되고, 또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마지막엔 나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여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정말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조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세상 모든 것들을 가볍게 대하고 정말 모든 것들을 라이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비춰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결국엔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깊이의 성장을 이루어가고 정말 그 깊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깊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깊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가벼웠습니다. 사랑의 마음조차 너무나도 가볍게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 그 사랑받았다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깊은 사랑 고백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는 너무나도 가벼웠습니다. 너무나도 얕았습니다. 사랑하지 못했고 품어주지 못했고 보듬지 못했고 정말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내 자신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받은 것으로 생각하며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 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 우리가 차마 헤아릴 수 없는 그 깊은 사랑, 우리가 다시금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결국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그런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깊이의 사랑을 깨닫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깊이의 성장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성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욕심 따라 성장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자라가고 예수님처럼 자라가고 그 마음 본받아서 깊이의 성장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 깊은 예수님의 사랑 삶의 자리에서 누르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사랑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깊이의 사랑 깨닫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 성장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깊은 마음으로 세상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님 우리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깊이의 성장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성장을 꿈꾸며 살아갔지만
우리가 받았던 세상 그 무엇보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겠다 말한 것은 그저 우리의 피상적인 고백은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삶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다 했지만 내가 원하는 성장을 따라가기에 급급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기에 급급했고, 내 힘든 것들을 피하느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꿈꾸느라 얕은 관계를 맺고 얕은 사랑을 하고 정말 가벼운 삶만 살아가려 했던 것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예수님의 그 깊은 상처를 생각해 봅니다. 나를 위해 전해주셨던 그 사랑,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그 마음을 본받기 위하여서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다른 어떤 성장보다 깊이의 성장을 이뤄가고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깨달으며 그 깊은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나를 위로하며 나를 어루만지시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우리의 한 해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의 자리와 노력 가운데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깊은 상처로 우리를 이해하고 보듬으며 위로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세상 속에서 얕은 관계나 가벼운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본받아 깊은 사랑을 받아 누리고 실천하며 올 한 해 가운데 깊이의 성장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또 그 마음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 원들 위에, 그리고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늘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 원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또 한 주간에 보내게 될 모든 사랑하는 이들과의 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성자 성령님 축복하소서.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예배국에서 넌 신입생이야 친구. 제가 뭐라고요? 올해 신입생. 올해 신입생이 올라왔대? 신입생? 쩌라들인가? 나랑 12살 차이 난다고? 와 진짜 늙었다. 정말 부담스러워요. 저 안에 사람들은 어떻게 저를 다 아는 거죠? 말 좀 해주세요. 뭐라는 거야? 이번 수련회에 랜덤으로 조가 편성됩니다. 내가 들었는데 랜덤이라 해도 가서 빌면 바꿔준대. 혼자는 싫어. 혼자는 싫어. 너도 랜덤. 마이 갓. 수련회 장소를 모르실까봐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계단이 움직이네. 여기입니다. 이번 수련회 때 뭐 하는지 좀 봐야겠어. 와씨 꿀잼. 내가 먼저 해야지. 그래서 이번 수련회 1회차엔 해리포터 느낌이라고. 그래 맞아. 이번엔 컨셉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 회장님 저 일찍 왔는데야. 예 아주 싱글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코람데오 청년부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코람데오 청년부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나가셔서 새가족 팀장과 목사님의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코람데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람데오 청년부가 올해부터 독립을 하면서 청년부 계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헌금 및 찬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 안내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11조 및 감사 헌금 등 봉투로 헌금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재정부에서 잘 분류할 수 있도록 이름 옆에 괄호에 생년월일을 꼭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5년 경기중앙교회 장학생 선발 공고입니다. 2월 8일까지 신청 기간이어서 다음 주까지 광고가 나가게 될 텐데요. 혹시 신청을 까먹으신 분들 아니면 귀찮아서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부터 광고 전 수련회 홍보 영상이 재밌게 만들어 주신 덕분에 너무 재밌게 잘 봤는데 나갔듯이 이제 정말 2025 스텝 바이 스텝 겨울 수련회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재밌는 프로그램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그런 시간을 또 더 뜨겁게 예배하는 시간을 누리길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시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신청은 주보 안쪽에 있는 코람데오 스페이스 QR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신청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준비하는 임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오니 빨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4월 30일부터 5월 7일간 함께할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몇 분 일정 조율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신청하는 인원 먼저 비행기 티켓팅을 시작할 수도 있어서 빠르게 신청하실수록 비행기 값이 저렴해질 수 있어요. 기도하시고 마음 있으신 분들은 어서 합류하시고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지금부터 한 마음으로 그 선교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그 나라를 위해서 또 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착순 20명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문서팀 팀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2월 2일부터 광고를 통해 지원받을 예정이니 코람데오 청년부의 자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주보 및 포스터 제작을 통해 코람데오 예배를 준비하는 팀인 무선팀과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보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제일 중요한 광고가 남아 있어요. 소그룹 관련된 광고인데 1월 소그룹이 없어서 허전하셨을 텐데 다음 주일 2월 2일부터 2025년 소그룹이 시작됩니다. 소그룹 명단은 주중에 개설될 소그룹 톡방과 다음 주일에 주보와 함께 나눠드릴 소그룹 명단을 통해서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그룹으로 예배 후에 다시 함께 교제하고 묵상하는 시간 누리시기를 바라며 오늘 광고는 마치겠고요. 설 연휴 시작인데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 너무 많이 먹어서 체해서 아프지 마시고 서로 바라보면서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아 하면서 축복하고 나아가시겠습니다.